종료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허락해 주신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이기적이었고 나약했고 부족했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호산나만 외치면서 돈만 바라고 아버지의 큰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저희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믿었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기만 했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김영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과 목소리에 성령의 힘을 더해주세요. 대학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송화재 목사님, 민경원 선생님, 운영위원회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교수님, 학생분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어려운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지칠 때 힘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점점 숫자가 느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정말로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그리고 더욱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전 세계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묵상을 하기에 앞서 그런데 잠시 독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19세기 말의 독일은 독일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 독일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빌헬름 2세의 황제였습니다. 빌헬름 2세 황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세계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한. 그렇지만 실상은 빌헬름 2세 황제는 저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친숙한, 잘 알려진 황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이저 수염이라고 불리는 코수염이 있습니다. 카이저 수염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코수염을 정 가운데에서 둘로 가르마를 갈라서 그 가르마를 갈른 좌우 양쪽의 코수염의 끝이 위로 맵시 있게 이렇게 굽혀진 그러한 수염입니다. 워낙 유명한 수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번쯤은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수염이 바로 카이저 수염이라고 불리는데 이 카이저 수염의 원주가 바로 빌헬름 2세 황제입니다. 또한 독일의 카이저라고 할 때 카이저를 지칭하는 인물이 바로 빌헬름 2세입니다. 카이저라는 말은 독일어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독일 제국 시대 때 빌헬름 2세 이외에도 다른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들은 아무런 수식어나 이름이 없이 그 황제들을 얘기할 때는 카이저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빌헬름 2세만큼은 유독 빌헬름 2세라는 말이 없이 카이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역사에서 카이저라고 한 단어로 표현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19세기 말에 독일 제국을 다스렸던 빌헬름 2세 황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빌헬름 2세 이전의 황제들은 당시에 독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철혈제상이라고 불리던 비스마르크의 뒤에서 조용히 나라를 다스렸는데 빌헬름 2세만큼은 비스마르크를 물리치고 비스마르크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기가 앞에 나서서 내정을 다 다스렸고 독일을 다스렸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독일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헬름 2세만큼은 카이저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독일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강철과도 같은 빌헬름 2세가 1898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였는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던 중 그 일정 중 하나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제국 황제의 공식적인 방문이었기 때문에 수행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행렬이었습니다. 황제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욥바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짜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바문이 좁았기 때문에 황제의 공식적인 수행 행렬과 마차가 비좁은 문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막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욥가문 좁은 문 옆에 있던 성벽, 이렇게 연이어지던 성벽의 어느 지점을 부수고 그곳에 넓게 세로의 통로를 만들어서 황제가 입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욥가문 예루살렘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보면은 꽤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헤름 2세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원래의 욥가문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황제를 막기 위하여 크게 만든 것입니다. 이 통로 공사가 끝나고 1898년 10월 빌헤름 2세는 드디어 이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를 포함해서 황제의 대규모 행렬이 욥가문을 모두 지나가고 행렬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행렬이 끝났을 때 누군가가 성문 위에 큼지막한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빈 종이가 아니라 그 종이에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빌헬름 황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성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빌헤름 황제는 독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서쪽 문을 통해 입성했고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동쪽 문, 서쪽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은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한 사람은 대규모의 수행원과 말이 끄는 마차와 함께 입성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글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한번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빌헬름 황제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온 이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기억되고 읽혀지고 말해지고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기념되어지고 있다. 빌헤름 황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 아니면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보이기 위하여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 행렬의 규모와 장엄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 화려함으로 인해 황제의 입성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을 뿐 지금은 어느 누구도 빌헬름 황제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황제와 예수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황제의 행렬과 같은 화려함, 장엄함, 퍼포먼스, 아니면 재주, 스펙.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퍼포먼스나 재주나 화려한 스펙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잠시 동안은 끌 수 있지만 곧 잊혀집니다. 그러한 것들, 퍼포먼스나 재주나 스펙은 내가 나를 위해 나에게서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과 그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재주가 많고 스펙을 많이 쌓으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재주를 보고 퍼포먼스를 보고 감탄은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재주나 스펙은 존경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존경하는 사람의 상이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재주나 스펙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목격하는 사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을 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평화와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입으로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눈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 무릎은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섬김을 실천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이웃과 주님께 바치고자 헌신한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유명한 광고 회사의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베푸는 노숙자들을 위한 세종 예식이 있었는데 이 세종 예식에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간혹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질지라도 그날 세종 예식이 있다 하면은 세종 예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겸손히 노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심지어 상처난 발에는 연고를 발라주고 양말까지 신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세종 예식을 받은 노숙자들 중에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세종 예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물음에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저로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의 모습을 수년 동안 지켜본 교회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두 모습이 교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세종 예식에서 발 씻김을 받는 사회의 버림받은 노숙자의 모습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을 씻겨주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독일 제국의 황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온 나사렛 마을 출신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예수님의 성장지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작고 미약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마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런 도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은 잊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온 나사렛 마을 출신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전쟁과 관련된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귀라는 말은 농사 아니면 운송과 관계된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높아지고자 한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 이 가르침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고 말하며 소동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원수 사랑과 자기 낮춤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보다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대함은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장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하게 남을 높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문제나 시련이 그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시련의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나 시련에 봉착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때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평화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 속이건 전쟁터의 한가운데이건 주님의 평화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주님께서 그의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주님. 이 주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번 종려주일 동안 생명을 주시고자 평화를 주시고자 사랑을 주시고자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로 맞이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평화를 저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저희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완전과 고통과 두려움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음으로써 온전해지고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불완전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져 주님께서 누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과 일들을 잘 이룸으로써 저희 삶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전파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간호학과 2학년 김태희 학생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저쪽에. 예. 잠깐 그냥 일어나 계세요. 예, 저희들. 예. 그다음에 본과 2학년의 임승욱 학생은 어디 계신지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찬양의 박수 드리고요. 교제 찬양 저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부활주일에는 전교인 연합 예배와 및 학생 초청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 초청해서 저희 함께 부활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는 2023학년도 1학기 장학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의학관 1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가대 워크숍이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카페 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페 숨은 바로 이 병원 앞에 있는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지난 기독 OT도 그곳에서 했는데 그런 모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워크숍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주위에 그 평화를 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